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 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고 일어나면 또 문제가 있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에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교하고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사기를 마무리합니다. 내일 요엘서를 시작하는데요. 사사기 21장 좀 깁니다. 13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부터 읽죠. 사사기 21장 16절부터 끝까지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으므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서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꾀가 많은 원숭이를 잡는 거예요. 원숭이를 잡는 포수들이 어떻게 원숭이를 잡는가 하고 봤더니 아주 너무너무나 간단해서 참 이렇게 원숭이를 잡는 게 쉽다는 거야 라고 생각해 봤어요. 원숭이 하면은 정말 꾀도 많고 빠르고 잡을 수가 없잖아요. 원숭이를 잡는데 어떤 이런 흙 같은 데다가 구멍을 하나 파놓습니다. 손이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구멍. 그리고 그 안에다 바나나를 잔뜩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서 포수가 멀리서 숨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거기에다 바나나 섞인 걸 봤어요. 그런데 포수가 저기 갔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원숭이들이 막 와갖고 그 안을 기웃기웃해가 손을 쑥 집어넣어요.
포수가 저기서 숨어서 보는 거를 다 보고 있으면서도 손을 딱 집어넣습니다. 손을 집어넣는 순간 바나나를 딱 잡는 거예요. 하나 잡는데 두 개 또 잡아요. 손이 될 만큼 잡는 겁니다. 원숭이. 욕심이 들어온 거죠, 원숭이에게. 포수가 막 뛰어옵니다. 근데 뛰어오는 걸 보는데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 원숭이가 그 손을 노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놓고 도망을 가면 되는데 사람은 놓고 도망가죠. 근데 원숭이는 이 바나나가 더 귀한 거예요, 지금.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포수보다 자기가 빠르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근데 바나나가 구멍에 걸려있기 때문에 나오지를 못해요. 주먹을 쥐고 있으면 펴야지 나옵니다. 이걸 놔야지만 이 손이 나와요. 근데 이걸 끝까지 못 놓고 끝까지 잡고 있다가 결국은 그냥 바로 포획이 되는 원숭이를 잡는 법을 배웠어요. 너무나 간단하죠? 여러분들 내일부터 원숭이 잡으러 다니세요. 우리 인생이 이래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너의 아집과 너의 가지고 있는 욕심과 너의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심령이 상해서 잊지 말아라. 놓아라. 그리고 나로 채워라. 이게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붙들고 결코 놓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유함을 놓지 못해서 그것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게 진정한 소망입니다. 세상 것 붙들어도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만족함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비록 육신은 쇠해가지만 나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준비된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나에게 문제가 산재해 있다 그래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를 마지막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붙들고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한 번 꼬이면 빨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추를 풀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원숭이처럼 미련한지 풀지를 않아요. 계속 꼬인 단추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맺은 것처럼 위장만 하고 변장만 하고 사는 거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단추를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시간은 늦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방향이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 단추가 꽂혀져 있다면 다시 풀어서 다시 매야지만이 처음부터 이 옷이 아주 잘 보여지게끔 매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백성들도 이 12지파도 계속 장로들도 악순환을 계속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결국 이것을 메우려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이게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인간이 갖고 있는 계획으로 아무리 뭐를 해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기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정금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경험을 못 해보는 거예요. 왜? 회개를 안 하니까.
아유 목사님 맨날 왜 회개만 하라 그러세요? 회개해야죠.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정말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또 우리를 씻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에서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다 읽질 않았지만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멸절되게 생겼어요. 왜? 맹세했죠. 20장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2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했더라. 이렇게 맹세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작 베냐민 지파 가운데 남자를 다 전멸시켜 보니까 여자를 다 없애니까 남자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또 긍휼한 마음을 가져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된다 하는 마음들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를 이어서 나가야 되니까 여자들을 또 구해서 주어야 된다 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지라 그들을 실려 진영으로 400명은 데려왔어요. 남자가 베냐민 지파 중에 600명 정도가 남아있는데 한 400명의 처녀를 데려왔어요. 왜? 그 위에 야베스 길르앗 중에서 그들이 이 20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 한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일들을 보면서 그 불량배들을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전쟁이. 악순환을 두다가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들을 다 또 전멸시켜버리고 그 중에 한 번도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얻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600명은 남자가 남아있고 베냐민 지파가 그 다음에 숫자를 잘 계산해야 돼요. 지금 몇 명의 처녀가 남아있어요? 응? 400명. 그럼 몇 명을 더 여자를 또 해서 200명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아내를 얻지 못한 200명의 남성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이 베냐민 지파의 여인들과 자녀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지파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찾은 해결책은 실로 사람들이 추수 후 그러니까 악순환에 악순환을 계속 두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축제를 벌일 때 어떻게 하나요? 강제로 200명의 처녀들을 붙들어 와서 아내로 삼는 것이에요. 얼핏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최선의 방법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스꽝스러운 이상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때때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게 옳은 거야 하는데 어떤 순간에 보면요. 전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말하는 게 이게 다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는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애가 답습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림자로 남아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처럼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우왕좌왕하고 뭔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유는 마지막 절이에요.
사사기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마지막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세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왕이 아니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왕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계신다고는 알고는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한다면 왕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겠죠. 이분 어떤 연애를 하는 남녀가 남자를 자기 여자를 너무나 사모하고 사랑하면 그 여자가 말 같지도 않은 말에도 다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눈에 콩깍지가 있었으니까.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아닌 겁니다. 그저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본능적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be careful.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고 응답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깨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정비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마치 가나안 사람들처럼 본능에 충실하고 본능에만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은가 그른가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로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놀라지 말고, 그리고 그것에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승리라는 것을 경험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더욱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함으로써 오늘 어떤 결과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처음엔 기부와 성의 불량배들만 처벌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로 번져갔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것 같은 위기를 해결하고자 400명의 처녀를 제외한 나머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나오는 머리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는다. 그게 맞는 말인가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오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하면 돼요. 작정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여전히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참 사람이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곧 죽게 생긴 사람이 입만 살아가지고 동동동동 떠 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인생이.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계속 입만 살아있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회개해야죠. 저도 그렇고 다 회개해야죠. 하나님. 내가 잘못 사는 걸 회개하고 하나님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힘들죠. 곧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도 계속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이 돼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자기가 잘난 거예요. 계속 자기가 잘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를 또 쓰게 되어 실로에서 처녀들이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 그들을 잡아들여서 아내로 삼아라 라는 것을 지금 또 하나의 서브젝으로 솔루션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에 가시는지를 내어드려 봅시다. 그럼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요. 내가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합니다. 거기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주님 것이 아니라면 오늘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내 심령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3절에 이 붙들어 아내로 삼아라는 이 뜻은 붙들어라는 말은요. 들어 올리다 가지고 오다 폭력을 써서 빼앗아 오다라는 뜻이에요. 폭력을 써서. 그럼 하나님은 폭력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쟁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결하라고 애쓰던 것이에요. 문제가 더 커지고 결국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시작합시다. 원수도 친구로 바뀔 수 있는 것. 내가 삶에서 좌절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이 순간에 나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다시 모십시다. 이 성탄의 계절에 특별히 나를 위하여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내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오늘 2021년도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 주시고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욕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평강으로 하나님 것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오늘도 옳은 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를 마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예, 주님, 나는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생각할 때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우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 걱정과 근심을 다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으로 채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왕의 그 잔치에 나를 참여시켜 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임만을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